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혹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신 분 있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금요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매님들이 이제 적용내 놓는 것을 누구에게 편지 쓰는 것, 가족들에게 내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 쓰는 것, 이것을 적용내 놓는 모습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손안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편지는 잘 안 써져요. 제가 편지 쓴 거는 저희 아내하고 연애 시절에 편지 한 것, 아마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 내가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긴 하는데 그래, 너네들 읽으려면 읽고 마음대로 해라. 나는 쓰는 대로 이제 쓰는 것으로 끝난다. 뭐 더 이상 나의 역할은 다 했다. 과연 그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끝냈을까? 아니면 요한이 쓴 그 편지를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그 편지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때가 묻고 헤어져서 글씨가 안 보일 만큼 읽혀지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당연히 후자였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편지를 누구에게 쓰면은 그 편지가 읽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도 편지를 쓰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편지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가 요한에게 그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편지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안 읽으면 안 되는 이런 편지였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또 많은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게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했는데, 혹시 요한이 편지한 이 아시아의 7교회 혹시 암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에서가 버려져서 두 형제 사이에 빌라하여도 듣지 않는다. 짤막하죠? 예. 에서가 버려져서 두 형제 사이에 빌라하여도 듣지 않는다. 이것을 외우면은 거기에 아시아의 7교회의 1000마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에서 했을 때에 뭡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교회. 자, 또 에서가 에서가 두 형제 가운데 했죠. 자, 그러면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 두 형제 가운데, 두 형제 사이에 빌라하여도, 빌라델비아, 4대 교회, 두 형제 사이에 했으니까 4대 교회가 나오죠. 4대 교회. 그렇죠? 에서가 두 형제 사이에, 에서가 버려져서 두 형제 사이에 빌라하여도 버려져서 했으니까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에서가 두 형제 사이에 버려져서 빌라하여도 듣지 않는다.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이것을 암기하면은 7개 교회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쉽죠? 어려운 사람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7교회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외우느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아시아에는 여기에 나오는 7교회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 7교회 외에도 또 다른 교회가 있었죠. 여기에 나오는 7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이 더 있었는데, 그러면 왜 7교회에게만 편지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7교회에게만 편지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구상에 세우실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교회에게 편지한 것은 곧 지구상에 세워질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이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암수정교회는 어때요? 포함되나요? 예, 포함되죠. 조암수정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암수정교회도 당연하게 이 요한이 편지한 이 계시록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다음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고 하는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잠깐 언급되었다가 안 나오지요. 그러다가 시편 110편 말씀 가서 보면은 다윗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이 멜기세덱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세기가 지나서 그 이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모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생애의 자세한 면모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제시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8장 22절로 23절과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시편 90편 2절 등등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장차 오신다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넣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잠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주님이 간밤에도 안 오셨구나, 이제 오늘은 오실까, 이렇게 잘 때도 깰 때도 끊임없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소망 삼아서 기다리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영은 완전함과 충만한 능력 가운데에서 계신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7영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3장 1절과 4장 5절 그리고 5장 6절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성령의 사역 7가지 특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서 성령의 영감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영광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지자로서의 지상생애와 우리 주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증거는 모두 참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시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먼저 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활에 실패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죄 용서받고 구속된 이와 같은 사람들 한해서 약속된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왕으로서의 미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땅의 모든 임금들의 왕.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땅의 모든 왕들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요,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치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죄송합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게 말씀을 보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세 가지를 또 해주시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 그 첫째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떠나셨어요.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잠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담이 아내를 위하여 잠이 든 이 그림은 바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개개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교회와 개개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랑 때문에 주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피로 말미암은 그분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놀라운 자유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가서 보게 되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 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를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돼요. 물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이 자유를 누군가가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단은 이 자유를 뺏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귓전에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세움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들이 이 제사장직을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잖아요. 이 제사장직을 아주 큰 특권이죠. 이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할 우리 미래의 통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이겠죠.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을 볼 때 그는 주님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제시에 실패함으로 이제 그들은 제사장직에서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에는 모든 민족 중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또 다른 개념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 그분을 보게 될 온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지금은 은혜 시대죠.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았다 하는 거, 은혜 시대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해졌다는 거, 이건 참으로 복 중에 복이지요. 어쩌다가 나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 놀라운 복에 그늘 속으로 들어왔는지, 어쩌다 나라는 자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여기 이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여기 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를 찌른 자를 생각한다면 로마 군병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것은, 그를 볼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빌라도를 협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12장 4절입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제서야 십자가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름다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때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을 보면서 그들은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것을 예언했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12장 10절이네요. 10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런 날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의 진리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에 그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후회하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장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겠다.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장차 심판을 당할 때 겪게 될 그 원수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애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척한 자들입니다. 사단의 앞잡이로서 충성한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심판을 그들이 알기에 그들이 후회하고 그 심판의 어떠함을 보고 있기에 통곡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주님은 두렵고 떨림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을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얼마나 작아지겠습니까? 계시록 9장과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와 같은 때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에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널리 용서하십니다.